지난 세기의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 부흥이라는 키워드와 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대형 교회들도 생겨나고 세계 교회사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장만을 위하여 달려온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성장의 역기능과 자성의 소리와 함께 이제는 성장 일변도가 아니고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21세기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매사에 사회의 눈치나 불신자들의 판단이 두려워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좋아하는 교회가 구제사업과 윤리에 치중한다고 해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교회는 예수님같이 결의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부응해야 되고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단체보다도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서 지었다고 해서 개인의 교회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곳곳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혹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것은 그건 불령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교회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즉 백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의 서쪽에 위치했던 7교회에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7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혹은 드로아,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지만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 7 교회만, 특히 서부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7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해서 편지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라는 단수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지만 에베소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오늘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7 교회의 순서는 그 당시에 우편 배달부가 배달하던 순서라고 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빌립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순서였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뭘 인쇄를 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뭐 책을 만들든지 해서 한꺼번에 다 배달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두루마리 형태로 양피지에 직접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글을 다 읽고 새겼던 교회는 그 다음 교회다가 회람용으로 또 돌려주고 이렇게 회람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그 당시에 양피지 편지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 발견이 되었다. 그건 뭐 거의 세계적인 국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편지의 발신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는 대필자에 불과합니다. 이 편지는 7 교회에 관한 편지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된 말씀, 숨겨져 있지만 이제는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후 90년경에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던 사도 요한이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의 피박을 받고 밤모습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세상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본 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봤던 동영상을 글자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문자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동영상으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당시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서신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빛 혹은 아시아의 마켓, 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상업이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거기도 편지가 갔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지만은 버가모는 행정적인 수도였을 뿐 실질적으로 무역이 왕성했던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구리 장색 혹은 마술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에베소 항구가 크고 그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이 크고 위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극장으로, 좀 전에 봤던 연극장으로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켰다,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아데미의 큰 신전이, 여신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근방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왕성했다는 뜻이죠. 그 세속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는 젊은 목회자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머물면서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 3년 가까이 다시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에서 그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을 왔던 동서양의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듣고는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지역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역사도 있고 다른 교회보다 위해서 다른 교회를 세울 만큼 그런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 항구라고 하는 곳에서 그 교회 장로와 교인들을 불러서 작별한 내용도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내가 3년이나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서로가 목을 얻어맞고서 울면서 작별했던 그 유명한 밀레도 항구가 바로 에베소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온갖 신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장기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것도 아쉬워서 다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기도하노라.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참 애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 온갖 사랑을 쏟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그 교회를 맡겼느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나로 떠나면서 맡긴 사람이 디모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면면을 보면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종들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한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젊은 탁월한 설교가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와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고, 디모데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만년을 보내면서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역사로 볼 때, 그 교회가 배출한 목회자를 볼 때 정말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대단하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쾌락 속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이 오른손으로 그 교회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 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세상 한복판에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칭찬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너희들의 열심과 경건을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교회를 하다가 삐지고 실망하고 섭섭해하는 게 뭡니까?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해봤자 누가 알아주나? 누가 보나? 응? 그래서 다 낙심하고 그냥 섭섭해하고 자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한들 누가 알아주냐? 주님은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헌신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패망과 나의 괴로움을 그분이 알고 계시오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인들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아시느니라.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다고. 전지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인내와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서 나를 섬긴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 교회 안에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몰아낸 것과 이단을 몰아낸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잘한 것이다. 내가 그것도 알고 있다. 우상의 도시, 물질과 쾌락의 세속의 도시에서 얼마나 그들의 귀한 신앙이었습니까? 사방에 쏘는 핍박뿐 아니라 그 물질의 온갖 쾌락과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단을 몰아내며 열심을 품어 경건하게 살았던 것 나무랄 데 없는 교회입니다. 이만하면 아주 썩 좋은 교회, 손가락에 꼽을 만한 돈이 되는 교회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만큼 진리를 지키고 열심을 품어서 교회를 섬기고 인내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설교가들이 있었던 교회,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 그렇게 진리를 위해 싸웠던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친히 가서 너희 교회의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진단은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없다. 첫사랑이 식었고 변질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세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 Remember, repent, return. 너희가 remember 다시 생각해봐라.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return 다시 돌아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7가지입니다. 7가지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가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치명적인 책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오장육부 뭐 다른 것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폐암이 걸렸다. 그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건강한 것은 시간이 가면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책망은 한 가지에 불과했지만 이 한 가지가 이 교회의 존망을 결정하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촛대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달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기를 바라노라. 주 예수를 변함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에베소서를 친히 써서 주었지만 바울이 떠난 지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계승해서 다음 세대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됐지만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아마 추측해 볼 때 주님의 칭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몰아내고 니고라당을 몰아내고 악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심판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은 다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끊임없이 고소와 고발하고 사회 혹은 총회 안에 법정 투쟁하는 교회는 이미 사랑은 떠나고 없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정과 사를 다투다가 교회의 본질인 사랑은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를 만나셨던 주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왜 나를 배반했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모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장소에 다시 주님이 그 장소에 그를 불렀어요. 사랑을 물어봤습니다.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듣고서야 교회를 위임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잊어버리고 안 나온다. 새벽에 네가 나왔던 것이 그 열심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리턴으로 돌아가는 것. 성도들을 다시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설레이고 기쁨이 오고 성도를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고 그런 기쁨. 우리가 오랫동안 한 교회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서로가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고 서로가 헐뜯고 욕하면서 원수처럼 돼가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이름만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뭘 먹고 다 거짓이고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원망과 비판만 하면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건성건성으로 부르는 찬양,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 마지못해 하는 사역, 사랑이 식어 빠진 그런 것은 주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미래가 담긴 명령이요, 우리의 가정과 후손의 생사가 달려있는 명령이요, 우리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시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자리에는 밀밭에 팻말밖에 없습니다. 과거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노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터도망도 없어 사라졌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가서 목회하고 10년을 기울여서 생명을처럼 바쳤던 교회, 아볼로와 사도 요한과 디모데가 목숨 걸고 바쳤던 그 교회, 진리에 세웠던 교회가 주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그 교회는 역사의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양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역사가 500년, 1000년 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교회도 진리였고 정통보수였고 그리고 대단한 설교자들이, 대단한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가 됐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사랑으로 하나 됐던 교회가, 어엿한 자리를 잡고 쉐가루에 가고 모교회라고 하면서 진리를 파수한다는 이름하에 서로를 비난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질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감격이 됩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사랑은 이벤트나 쇼가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촛대는 옮겨질 것이다. 우리의 청춘을 바쳤던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